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떤 문제로 심판을 받느냐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대는 공개되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열린 심판대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어떤 문제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까? 그것은 바로 열매 문제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내가 그들을 정확히 알리라. 열매로 심판하신다. 이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열매로 심판할 것이다. 그 열매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맺히는 품성입니다. 그것을 바로 기준이 성령의 열매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에 9가지가 바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기준이 미달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곡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금할 수 있는 법이 못 됩니다. 누가 이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데 금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이 열매 기준 명백하게 밝히신 바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기준 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오늘이라는 시간에 부여된 숙제라는 겁니다.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데 제가 처음 신학교 입학해서 새내기 1학년 때 개강수련회를 갔습니다. 경기도 광주인 것으로 압니다. 광주인데 지금 기억나는 것은 가도 시골길 그리고 산길, 논길 그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옛날 광주가 그랬습니다. 경기도 광주가. 한참을 그 시골길을 따라 지나가고 산길을 따라가더니 한 기도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신학과 개강 수련회가 열어졌습니다. 당시 저는 말이 신학생이지 성경도 한번 제대로 읽지 않는 거의 불신자에 가까운 청년에 불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학하고 나서 보니까 입학 동료들이 전도사님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개강 수련회 때 교수님이 설교하신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설교하신 다음 내려오셔서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가 한번 검토해보자. 지금부터 자신이 검토해서 이 9가지 가운데에서 내가 부족하거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봐라.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을 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당시에 교수님이 그 제안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제가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신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말이 다 그냥 감동이요, 충격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의 제안에 따라서 한 서너 명씩 그룹을 나누어서 기도원 여기저기를 흩어져서 한 1시간 동안에 고민하고 내게 없는 것을 찾아내서 이제 과 학생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9가지를 체크해 보니까 내게 없는 것이 몇 가지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게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만만하게 보였는데 막상 체크를 해보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랑, 저는 좀 냉정한 편이었습니다. 당시에. 차갑고 냉정한 편이었습니다. 희락, 저는 거의 웃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웃는 모습을 2년 만에 봤다 그래요. 같은 학생이 그게 학교에서 뉴스가 될 정도였습니다. 신전도사가 웃었다. 이게 거의 웃음이 없었습니다. 화평, 두루두루 화평하는 것은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남과 화평을 해야 돼? 관심 없는. 오래 참음, 저는 굉장히 조급했습니다. 자비, 저는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자비를 베풀었죠. 싫어하는 사람은 자비는 없었습니다. 양선, 선을 행하는 것, 내가 어려운데 그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려운데 당장. 충성, 마음에 들면 하고 안 하면 들이받다. 정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충성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때문에 충성하겠습니까? 온유, 저는 공격성이 많았습니다. 절제, 감정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40년 가까이 된 저희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9가지를 받아 들고서 하나씩 체크를 해보니까 전부 다 체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그룹 토의를 하는 친구들 보니까 몇 개를 체크하느냐 보통 1개 내지 3개를 체크를 하더라고요. 훌륭하신 분이구나. 나는 그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거의 없는데, 절대 다수로 없는데 저분은 한 서너 개 정도 없구나.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열매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금 그 시절을 돌아보니까 웃음이 나옵니다. 왜 웃음이 나오느냐면 그때 그 교수님이 제안했던 그 과제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질 테스트였습니다.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원래 기질을 테스트하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제안했던 것처럼 이 가운데 너에게 있는 것이 뭐며 없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체크를 해봐라 했는데 그런 것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아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다 있든지 아니면 다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은 있겠죠. 전부 다 이때 조금 미진하든지 아니면 좀 더 퍼펙트하든지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한 열매 안에 9가지가 함께 포함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9가지가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물론 40년 동안에 저는 많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9가지 맛이 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서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는 천국인의 품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죽으면 바로 그 사람, 그 어정쩡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열매로 회개와 거룩함으로 철저히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품격은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품격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가진 이 품격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의와 절제. 그러므로 이 품격은 그가 회개하고 부담 없이 자아를 죽여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그 속에 맺혀주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회개와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맺게 해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품격을 맺힐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살아있는 동안만입니다. 오직 살아있는 동안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종종 교인들 가운데서 말이 거칠고 무례하고 방자하며 행동과 감정과 인품이 품위가 없는 교인들을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세상의 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품격의 수준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정작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품격이 없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품격이 없는 신앙인은 결코 이 땅에서 교인은 돼도 성도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타고 태어난 것이 그래.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내 살아온 환경이 그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변화하라고 기회를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삶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변화의 기회들입니다. 얼마나 아까운 시간들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변화의 기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회를 주셨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만한 기회를 부여받았더라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무슨 변명의 여지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백히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충분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 앞에 서서 내게 기회가 부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변명거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에서 16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고 생명의 냄새가 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회개와 거룩함으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바로 증거입니다. 그에게서 하늘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하늘의 기품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과 인품과 말에 있어서 하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에게는 정욕과 탐심이 냄새가 나고 무례함이 그리고 악독이 냄새가 난다면 그것은 죽음의 냄새입니다. 사망의 냄새라는 얘기죠. 지금 내 삶이 만약에 단면으로 지금 이 순간에 딱 잘라진다면
나의 이 냄새를 가지고 주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둘입니다. 하나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고 두 번째는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현재적 하나님에서 느끼는 갈등과 죄와 긴장과 타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완벽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갈등 가운데 있고 긴장 가운데 있고 죄의 노출 가운데 있고 타락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당만 출입하고 성실하게 일만 하고 헌금만 잘 내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서 변화된 그 모습이 내게서 열매로 현재적 나라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린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백성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바로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생이 끝나기 전에 열매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증명입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서 증명되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이 끝나기 전 부담 없이 달리다가 인생의 황혼역이 되면 반드시 그에게서는 열매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명되지 않는 것은 가짜입니다. 달리지 않는 기차는 기차가 아니고 노래되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닌 것처럼 증명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나라의 백성의 품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이게 품격의 기준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래야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음행이나 모든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합당한이라는 원래의 뜻은 적합하다, 알맞다,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옳은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라는 얘기죠.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 또는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히 참말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여서 하나님 나라의 곧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을 받을 몫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식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갑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방탕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기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풀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품격입니다. 품격. 그에게서 고상한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아니 이 세상에서 고상함을 넘어서서 하늘의 기품을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을 뵈니 마치 예수님을 뵌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 기품, 그에게서 그런 기품이 흘러나올 때 그를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인은 절대로 그런 점에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기품이 없는 교인은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기회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희락을 봅니다. 희락. 가라. 희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기쁨, 환희, 즐거움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기쁨, 환희, 즐거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희락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자주 실망하고, 자주 불안해하고, 자주 분노하고, 자주 짜증을 내고, 자주 교만하다면 금식하며 회개하십시오.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밑바닥이 기쁨입니다. 그 밑바닥에 희락이라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자주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라는 것은 여기서 실제로 우리의 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가운데 가장 깊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의역을 해도 되겠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존재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 사람의 존재로부터,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생명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사람의 감정은 늘 변합니다. 늘 변합니다. 슬프고 괴롭고 무료하고 행복하고 외롭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기쁩니다. 어떨 때는 호들갑을 부릴 정도로 기뻐하다가 어떤 때는 한마디에 그냥 어떤 한 사건에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주 그런 사람은 금식하며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계속 살다가는 그 끝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어지지 못합니다. 미성숙은 자랑할 문제가 아닙니다. 미성숙은 회개할 문제입니다. 미성숙은 물론 이해해야 합니다. 미성숙한 자를. 그러나 미성숙한 자는 심각성을 느끼고 회개하고 안 되면 금식하면서 매달려야 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감정의 기복은 주체할 수 없으므로 커집니다. 그러나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가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정의 기복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체험해 봐서 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옛날에. 한 사람의 감정의 일기를 만약에 접었다면 그 감정의 일기를 보면 그 사람이 밑바닥에 있는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일기가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맑은 하늘이었다가 갑자기 천둥이 치고 폭우가 내리면서 몇 시간 뒤에는 갑자기 맑아집니다. 그리고 또 몇 시간 뒤에는 우박이 내립니다. 감정의 기복이
큰 겁니다. 회개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물론 그 감정을, 그 인격을 형성하는 데까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환경,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상은 그것을 변화시켜야 할 책임은 내게 있는 것이 바로 나를 그렇게 만든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 흐렸다가 맑아집니다. 비난과 냉대를 받으면 포우가 내렸다가 칭찬 한마디면 금방 감정이 쾌청해집니다. 무엇을 잃으면 겨울이더니 뭔가 하나 생기거나 칭찬을 듣거나 하면 갑자기 봄이 찾아오는 감정의 기복이 너무나 큰 사람들. 미성숙해서 그런 겁니다. 성숙으로 가면 이 편차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내 자아가 내 속에 죽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감정의 편차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의 단계에 이르면 거의 감정의 편차가 없습니다. 거의 편차가 없습니다. 지나치게 호들갑이지도 않고 지나치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밑속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붑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존재가 뭘까요? 마귀일까요? 아니면 너일까요? 너희들일까요? 인생에서 나를 가장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존재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나에 대해서 내가 시달리지만 않아도 너에 대해서 편안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너에 대해 까칠하게 대하고 힘들게 대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편안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다 용납할 수가 있죠.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존재는 납니다. 남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 용서하지 못하는 나, 정욕과 탐심으로 끓는 나,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하나 더 완벽을 추구하는 나, 이게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런 내가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40년) 전에 저는 주변 사람이 다 틀렸습니다. 너도 틀리고 너도 틀리고 다 틀리고 나만 옳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몰라요. 다 틀렸는데 안 고치니까. 분명히 틀렸는데 고칠 생각을 하잖아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변화가 되면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하고 보니까 틀린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 이해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이해할 만한 사람. 인간관계를 어둡게 만들고 나의 기쁨과 행복을 약탈하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원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45년 전에 제가 이 시를 봤는데 한 귀절이 생각나서 제목이 생각났거든요. 제목이 생각나서 혹시 이 시가 있나 그러고 45년 전이니까 그때 뭐 인터넷이 있었겠습니까?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원호의 차라는 45년 전에 봤던 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언제부턴가 나는 내 마음속에 자를 하나 가지고 다녔습니다. 돌을 만나면 돌을 재고 나무를 만나면 나무를 재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재었습니다. 물 위에 비치는 구름을 보며 하늘의 높이까지 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왜 이 시를 기억하느냐 하면 제가 꼭 이랬거든요. 나는 내가 가진 자가 제일 정확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잰 것이 넘거나 처지는 것을 보면 마음에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확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몇 번이나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가끔 나를 재는 사람을 볼 때마다 무관심한 채 하려고 애썼습니다. 간혹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틀림없이 눈금이 잘못된 자일 거라고 내뱉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내 자로 나를 잰 적이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부끄러워졌습니다. 아직도 녹슨자를 하나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재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회개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반드시 회개는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래서 내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깊이만큼 점점 내 속에 있는 옛 기질들이 힘을 잃어나갈 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내 속에 있는 그 어린아이가 점점 힘을 잃어나갈 때 나에게서 나타나는 변화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 하면 감정의 기복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감정의 기복이 줄어든다. 미성숙할 때는 감정이 마치 역삼각형 구도와 같습니다. 삼각형, 역삼각형이. 그래서 아주 불안하죠. 구도가. 역삼각형 구도의 인품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 아주 미세한 바람만 불어도 삼각형이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나 소위 회개와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성숙의 길로 간 사람들은 그 구도가 정삼각형 구도가 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고 어떤 환경적 변화와 사람의 변화가 있어도 요동하지 않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성숙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깊이가 더해갈수록 그의 성품은 마치 바위가 되고 거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가뭄에도 홍수에도 끄떡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의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쉽게 바람에 흔들리고, 그리고 의인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끄떡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거룩함으로 하늘로부터 희락이라는 열매를 선물로 받으면 그는 어느 상황 속에서 그 존재론적으로 그 밑바닥이, 그 배가, 그 깊은 인격의 내면이 기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쁜 사람이. 누가 이를 흔들리요? 누가 이런 사람을 흔들 수가 있으리요? 기쁨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적 기쁨이 있고, 하나는 가치론적 기쁨이 있고, 우리가 말하는 존재론적 기쁨이 있는 겁니다. 상황적 기쁨이라는 것은 내게 기뻐할 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일이 잘 풀렸을 때, 건강할 때,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그렇게 삶이 별 문제 없이 흘러갈 때, 주변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나를 좋아할 때, 나를 존경할 때, 이럴 때 오는 기쁨, 상황적 기쁨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늘 바뀝니다. 칭찬하는 사람이 나를 비난하기도 하고, 어떤 땐 상황이 나빠집니다. 인생은 늘 그 파노라마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금방 낯빛이 변하고 기쁨이 분노와 슬픔으로 변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쁨은 하루도 못 넘기는 상황적 기쁨입니다. 천국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상황적 기쁨보다 더 좀 오래가고 깊은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가치론적 기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상황적 기쁨이 물질적이라면 가치론적 기쁨은 정신적입니다. 예술하는 사람들, 뭘 발견하는 사람들, 사랑과 대상이 아니죠. 종교를 믿는 사람들, 박애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치론적 기쁨입니다. 가치론적 기쁨은 상황적 기쁨보다는 훨씬 더 오래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종종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치론적 기쁨, 그저 기도해서 하나님께 뭔가 받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한 사람들은 예술 하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품격이 낮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적 기쁨도 가치론적 기쁨도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기쁨 가운데 가장 최고봉의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존재 자체가 기쁜 겁니다. 그 밑바닥 자체가 기쁜 겁니다. 존재 자체가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 그 존재적인 기쁨, 이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상황이 흔들려도 내가 따르던 세상적 가치가 흔들려도 어떤 변화 앞에서 변함없이 기뻐하는 겁니다. 요동받지 않고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 바위처럼 서 있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심판대 앞에서 꺼내 놓아야 할 열매,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3일도 못 넘기는 기쁨입니다. 고작 3일도 못 넘기는 기쁨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손에 애굽 사람들이 준 보화를 가득 들고 400년간 종살이를 끝내고 애굽을 벗어날 때 그들의 기쁨은 무엇에 비교할 수 있었을까? 기절할 듯한 기쁨이 밀려들었을 것이다. 그들은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를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홍해에서 수장시켜 버리셨다. 그들은 홍해 밑바닥을 걸어서 건너게 하셨고 애국 군대는 숨을 시키셨다. 웬 파격적인 사랑인가. 400년을 짐승처럼 살았는데 이렇게 높이다니. 애국 군사가 숨을 대던 홍해 바다에서 서로 부둥켜 안은 채 뛰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고생했던 옛 이야기를 나누며 잠을 설치기도 하며 소리 높여 노래하기도 했을 것이다. 잠을 자도 일어나도 터져나오는 웃음을 주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바다에서 지금 춤을 춥니다. 출애굽기 15장 20에서 21절을 보면 여인들이 춤을 추는 대목이 나옵니다. 너무 기뻐서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그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그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1절부터 18절은 백성들이 노래하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주를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는 용사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셨습니다. 주께서 큰 위엄으로 주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던지셨습니다. 주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 검불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주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서며 깊은 물은 바다 가운데서 엉깁니다.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 뒤쫓아 따라잡고 약탈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였고 그들은 거센 물속에 납덩이처럼 잠겨버렸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 오른팔을 내미시니 땅의 대적을 삼켜버렸습니다. 주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선수 구원해 주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저수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들어와서 떠옵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은 무서워 떨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합니다. 그들이 모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주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께서 속량하신 이 백성이 다시 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데리다가 주의 소인 주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주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선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호들갑을 떤 이 백성들이 3일 만에 그 기쁨이 무너졌습니다. 목이 마르다는 갈증 문제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소유할 기쁨은 절대 아닙니다. 3일도 못 가는 기쁨. 그저 몇 마디 칭찬에 기뻐하고 몇 마디 어려움 앞에서 낯빛이 변하는 그 기쁨. 금식하며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지 못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마라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오마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3일도 안 된 기쁨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을 단면으로 자른다면 여러분은 내놓을 기쁨이 있는가? 희락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희락입니다. 전제론적인 희락입니다. 상황적 기쁨과 가치론적 기쁨은 천국인의 품성인 기쁨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희락은 전제론적 기쁨이며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희락은 환난과 고난과 죽음과 공존하며 그 고통을 넘어섭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바로 이런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나니. 히브리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전제론적인 기쁨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쁨이 없다면 우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님의 열매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로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원론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어 오고 있느니라. 지속적으로 못 박는 겁니다. 정욕이라는 파쇄많은 열정입니다. 세상을 향한 열정, 세상을 향한 열정, 그리고 탐심이라는 아주 두미하는 고정된 마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 마음이 먼저 가는 것, 항상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것, 고정되어 있는 것, 그것을 못 박으라는 겁니다. 정욕과 탐심입니다. 세상의 열정과 내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부담 없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하며, 두 번째,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결코 육체의 갈망이 마지막으로 이끌지 못할 것이다. 결코 육체의 갈망이 나를 지옥으로 이끌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과 함께 페리파테오 곁에서 팔짱을 끼고 같이 걸어가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점검하십시오. 9가지 가운데 하나가 있든지 다 없든지 아니면 다 있든지 어떤 쪽입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진정한 여러분이 카라 기쁨이 있다면 다른 9가지 열매가 함께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존재론적인 기쁨, 이것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선물, 하늘의 품성,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시간들이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변화의 산을 향하여 우리가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속도를 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